우리 벤 선교사님도 일본에 계시다가 동원 사역을 위해서 외계에서 시드니로 오셨는데 아마 호주 교회들도 이제 동원 사역이 굉장히 많이 좀 절실하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그 부분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만하고 우쭐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었냐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만의 핵심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였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높은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골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키재기입니다. 키재기. 누가 더 높은가? 이게 중요해져요. 뭘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데 납작 엎드려 사는 거죠. 그 편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나눠요, 자꾸.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힘이 저쪽에 가 있나, 나에게 와 있나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러면서 이게 어그러져 가는 거예요. 다 나뉘고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낮추기입니다. 낮추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능력입니다. 힘을 못 빼는 게 무능력이죠.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한 발자국 뒤로 물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안식일에 디자이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첫 번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 우리 왕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모습들도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보다 다 위에 있으면 서로 힘 겨루는 거죠. 서로. 네가 힘세냐 내가 힘세냐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높아지는 거예요. 어렵죠. 교회는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연습.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패하게 될 때, 그걸 거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 부르심 안에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 이야기는 비유였는데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그 파티 호스트에게 하신 말씀이죠. 파티에 초청하려면 친구나 친족이나 가족이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약간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매인 자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가족들의 모임이라든가 친구관계나 예수님 이런 걸 다 지금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저는 가장 잘 축약한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한국 단어 중에 가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구.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뭐냐면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밥상에는 얼마나 맛있는 게 많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로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먹는 거죠. 내가 최고의 즐거움과 가장 완전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시작되고요. 행복이 시작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죠? 그 행복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에만 더 골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 내 편이 가장 중요했어요. 내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친척, 형제, 친구, 이웃, 이건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나랑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교회도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조크 비슷한 건데 예배는 짧을수록 좋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길고 시끌벅적한 성도의 교제를 갖고 빨간 날은 무조건 놀러가는 교회.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 교회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 교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교회. 예수님 믿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 믿고 오직 포커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할까, 더 가질까, 더 누릴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또 21절에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안타깝게도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딱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첫 번째로 받아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은 그 복을 자신들의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말았습니다. 이 복을 열방에 흘러보내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이들은 자신들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가둬놔서 오히려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라고 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저는 분들, 맹인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 부족이 있는 분들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치유가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뭐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다음 교회 개척하고 그 어떤 주보다 모임과 만남이 많았던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일주일이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아주 바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바빴지만 우리가 함께 그 삶의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낸 지 20년 정도 되는 인도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원래는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 현지에 가면 리폼드 티올로지를 가진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요. 제자훈련하고 이런 전통적인 이 사역을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요즘에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하세요. 왜 비즈니스를 갑자기 시작하셨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물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근본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교회가 아무리 몇백 명이 모여도 자립이 안 돼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분이 결정적으로 생각을 돌이킨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할 것 좀 달라고.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근데 이분이 일할 것을 목사가 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식사를 한 끼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재정을 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셨대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자살을 한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이 목사님에게 이 사건이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됐어요. 그때 어렵다고 할 때 찾아가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 건데 나눴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배고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그분에게 위기였는지 일터를 잃었다고 하는 게 그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실이었는지 자식들은 줄줄이 있는데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게 너무 그 마음에 고통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했던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고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옆을 돌아보지 못할까라고 할 때 한 가지를 잊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편해지면
내가 조금 편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는데 이렇게 좀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갖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데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자신들도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자신들도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들의 인생도 역시 버려진 것 같았고 삶의 위기 앞에서 주체할 수 없었고 애타게 무엇인가를 찾는,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찾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려면 뭘 보면 될까? 저는 이 질문 던지면 된 것 같아요. 이 질문 던져보면 내가 조금 배가 부르구나 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배가 부르면 드는 생각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주에 남자 제자본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 형제가 서로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부끄럽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같이 이렇게 다 삶을, 마음을 오픈하고 나누다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고. 여러분, 내가 부족했던 때를 기억하면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위기 앞에서 주저앉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멀리 어렵게 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 나의 옛 모습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필요의 모습들, 그 아픔의 모습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 더 높은 만족, 더 높은 즐거움, 더 큰 행복, 더 높은 학벌, 더 높은 엔터테인먼트에 몰입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는 낮추라는 거였습니다. 낮추라. 그걸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동시에 낮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잊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높아져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가난한 자였고 불편한 자였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내 삶에 있었던 고통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셨는데 그것을 소금을 가지고 예를 하나를 들어주셨어요. 소금을 가지고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비교적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밥상에 나와서 밥을 먹는 그 초청자가 유대인들이 되어지길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하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초청장을 받아서 오기로 돼 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못 오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땅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땅에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 보죠?
그들은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투자 종목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안 온 이유는 소였습니다. 내가 소 5개를 샀다. 이 당시에 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애플주였습니다. 초우량주였습니다. 5주를 샀다고 하는 것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더 많은 새끼를 치고 더 많은 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만족은 세상에서 얻고 있었어요. 중심은 세상에 가 있었어요. 예. 그래도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합니다. 낮은 자가 되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께서 사람들을 밖에 보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두 번째 초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이 땅에 와서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소금의 예를 하나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맛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맛은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설탕의 맛을 낸다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설탕이지. 소금이 미원의 맛을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그건 미원이죠.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이스라엘이 내야 되는 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맛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만족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첫 번째에 두고 살아가는 그 맛이 소금의 맛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에 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구약의 언약들을 완성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내야 되는 맛은 예수를 따르는 맛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내야 되는 맛은 세상의 맛이 아닙니다. 땅 사서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맛이 아닙니다. 소 5개를 사서 이제 나는 이것만 사면 죽어도 좋다.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에 탐닉해서, 세상과 결혼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신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쩌면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그죠? 소금의 맛은 누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소금의 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지라고 힘준다고 소금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의 맛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을 누릴 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채우는 그 충족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소금의 삶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기쁨을 가슴에 담고 있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맛을 잃은 소금의 이야기는 소금의 맛을 내야지, 여러분, 우리를 재촉하거나 우리를 소금의 맛을 내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다 미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소금의 맛은 우리가 낼 수 없어요. 소금의 맛은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나와요. 그분의 공급하심에 있을 때 나와요.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 내가 오늘도 내가 이거 한다, 내가 그거 채야죠, 채. 그거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오늘 뒷부분에 보면 25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세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보라, 어떤 게 옳은지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세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유. 건축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건축은 딱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그들은 성전 짓는데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해서 자기의 헤롯이 이름을 좀 내고 자기의 왕권을 좀 강화하고 마음에 계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하는 거였습니다. 전쟁하는 거.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들을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을 쌓기 위해서 골몰한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산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뭐였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쟁은 패배하고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46년 동안 쌓았던 성전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은 끝은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패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뒤집어 보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은 것은 훨씬 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는 삶의 결과는 훨씬 더 큰 파괴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맛을 잃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사랑할 때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맛을 잃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만족,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에 우리에게 잠시 주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세상 다른 것과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삶은 그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이 세상에 나아오도록 살아갈지, 아니면 무너지고 패배할 싸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실 이 삶에 대해서 우리 다음 공동체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구석구석에서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분명한 이 증거들과 삶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더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쫓아가기 위한 열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의 고통이 나의 사역이 될 수 있고 나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회사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락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끝도 없는 더 높이 쌓기에 경쟁을 하는 세상 속에 더 높은 성을 쌓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겨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나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기뻐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오늘 한 번 더 기쁨으로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